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새로운 빛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더욱 널리 전파되는 일에 동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남성다움이란 무엇인지 그 아름다운 설계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논의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진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바로 이마고 데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한 장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과 가치를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중증자폐를 앓고 있는 데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데런은 평생 글자를 읽지 못할 것이고 직업을 갖거나 사회가 규정하는 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주마로 불리는 세크리테리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창출해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크리테리엇이 데런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알파벳 하나 모르는 저의 친구 데런은 그 어떤 위대한 경주마보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무한히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데런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 신적인 불꽃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마고 데이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유용한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닙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이용하고 폄하하며 존엄성을 빼앗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위대한 진리를 바탕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남성다움의 목적과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과 진정한 남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제 8살짜리 아들도 생물학적으로는 분명 남자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 아들을 보며 어른 남자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소년과 남자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목적과 책임을 이해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성에게 주어진 고유한 리더십을 머리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현대 사회에서 오해를 받거나 구시대적인 개념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마치 남성이 여성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머리됨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머리됨의 원어인 헬라어 케팔레는 문자 그대로 신체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뇌, 즉 머리는 몸을 경멸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모든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몸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끊임없이 명령을 내리고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머리됨의 본질입니다.
남성의 머리됨이란 인간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질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부여하신 독특하고 희생적인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그에게 2가지 중요한 임무를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리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2가지 동사 안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남성다움의 아름다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 경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꾸고, 일구고, 생명이 자라나도록 돕는 능동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남자를 일하는 존재로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이 게으른 남성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공동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남성은 비디오 게임을 마스터하거나 안락한 소파에 누워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남자는 일하는 남자입니다. 이 경작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가정과 교회라는 2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을 경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3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합니다. 첫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남편의 리더십은 지배나 통제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잠을 덜 자고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며 아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방향 제시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책임은 궁극적으로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빠가 저녁 식탁에서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먼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공기로 숨쉬게 됩니다. 자녀들은 아빠의 신앙을 보고 배우며 자라납니다. 셋째, 공급과 돌봄입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벌어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필요를 채우고 그녀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남편은 게으를 권리가 없습니다. 남자는 일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 아들과 딸에게 진정한 남성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남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 또한 피곤하고 지쳐서 아내에게 날카롭게 대할 때가 있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복음 안에서 용서를 구하는 용기입니다. 남편이 아빠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가족은 그 어떤 성공의 순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남성다움을 배우게 됩니다. 남성이 가정에서 이러한 경작의 책임을 다할 때 아내는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고 자녀들은 안정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가정 전체가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운 설계입니다. 2번째 책임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을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터의 최전선에 나서는 것은 남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밤중에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아내를 내보내는 남편은 없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 확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몇 년 전
미국 콜로라도의 한 영화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총알이 빗발칠 때 20대의 젊은 청년 3명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러 온 자신의 여자친구를 바닥으로 밀치고 자신의 몸으로 그들을 덮었습니다. 3명의 청년은 모두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희생 덕분에 여자친구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쓰러져 소녀를 살린다. 이것이 바로 남성에게 주어진 지키는 책임의 본질입니다. 약자를 위해 자신의 강함을 사용하는 것, 위험 앞에서 가장 먼저 나서는 용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성의 DNA에 새겨주신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이 보호의 책임은 단지 육체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보호 역시 남성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은 바로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방관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아닌 아담에게 그 첫 번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영적인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성들은 이 남성다움의 원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미혼 남성들은 2가지 방식으로 머리됨을 예표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동체 안의 여성들을 자신의 자매처럼 여기며 섬기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권위도 없지만 자매를 아끼는 오빠의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고 세상의 유해한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경건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는 결혼을 피상적이고 쾌락적인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혼은 복음의 동역자를 찾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외적인 매력은 중력의 법칙 앞에 언젠가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변하고 시들게 되죠. 하지만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한 복음 안에서의 동역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경건함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매력보다 더 아름답고 섹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싸움으로 부르셨습니다. 안락함이나 공평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아내의 영혼, 자녀들의 성장, 그리고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거룩한 전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동성과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남성다움의 자리에 설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는 회복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들, 그리고 공동체의 형제들이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선한 기대를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설계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성다움의 아름다운 설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무게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실패 속에서도 복음을 통해 용서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편들과 아빠들, 그리고 형제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안락함이 아니라 거룩한 섬김과 희생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용서를 구해야 할 관계들이 있다면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책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전과는 다른 남편, 다른 아빠, 다른 남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진정한 남자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